8월 13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7장에서 마무리한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7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비판했고, 그리고 더 확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8장에서 갑자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이상한 것은요. 이런 세상이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들게 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절에는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4절에는요. 노인들이 함께 앉아있고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역적으로 표현하면요. 어린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논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위험이나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날의 남은 백성들의 반응은 6절에 눈에 기이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닌데 그들의 눈에는 기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 눈에는 자주 본 일이 아님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기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될 만도 한 것이죠. 지금 이 예언을 듣는 청자들은 이런 예루살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런 예루살렘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적으로는 AD 1세기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폐 그 자체였죠.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루살렘 회복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회복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2절부터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질투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질투라는 단어보다는 열심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열심, 열성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2절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7장에서 종교적 행위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으로 분노할 가능성과 함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질투하시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완전히 식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정반대를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스가랴는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것은 질투하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7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8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복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보는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이상 질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의 회복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성전을 아주 잘 재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라 4장 4절에 보시면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전 재건이 멈춰진 것은 그 방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방해 때문에 손이 약해졌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멈춰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손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 일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이 말하고 있는 것은 손을 가지고 있는 그 주체 전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손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손을 가지고 있는 주체 자체가 약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주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손이 약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그들은 손이 약했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손이 약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무엇을 짓는 것에 있어서 신체적 일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손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손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었던 어느 정도 이 능력의 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에서 그들을 해석할 때 그들은 손이 약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스가랴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손을 견고히 하다라고 했을 때 견고한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하자크라는 단어이고 강하게 하다, 압도하다, 견고하다, 단호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손을 압도할 정도로 강하게 할 상황은 다른 때보다는 전쟁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사기 7장 11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기드온의 전쟁할 것을 이야기할 때 기드온의 손이 강하여져서 용기를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강하여져서가 바로 히브리어 하자크가 사용됩니다. 견고한 손이고 강한 손이고 압도할 만한 손이 필요한 상황은 바로 전쟁의 상황인데 지금 그런 손을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손이 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손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백성들은 선지자의 입의 말을 듣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요, 손을 위하여 특별한 운동을 통하여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 운동을 해서 손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입의 말씀을 들을 때 강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손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결국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10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품삯을 받을 수 없고 원수들 때문에 안전하지도 못한 상황으로 펼쳐지겠지만 11절에 보시면 완전히 반전을 이룰 것임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상황은 별로 좋지 못했지만 이제는 반전을 이루어지는데 11절에 이제 옛날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전을 이루는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나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러므로 옛날과 같지 않다는 말은 옛날에는 힘들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계셨지만 옛날과는 다르게 상황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반전을 이룰 때에 12절에서 13절에서 보시면은 10절에서는 평안이라는 것이 사라진 상황이 연출되지만 반대로 12절에는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완전한 반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강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땅의 소출의 열매를 맺으며 남아있는 백성들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이러한 반전을 이루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죠. 혹시나 나는 저주받았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에서 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에서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손을 경고해야 할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믿고 손을 경고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성전이 우리의 삶에 바로 재건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성전이 건축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